우리 이 시간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오. 또 경제와 안보를 위해서 기도하시오. 여러분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또 오늘 말씀이 하나님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화요일 밤 찬양연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존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시편 128편 시편 128편 1절로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에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절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에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여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건강한 하루의 창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동산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에 삶의 지표를 삼아야 하는데 세상에 더 많은 목적을 두고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늘 주님 앞에 부족한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을 통해서
답답하고 컬컬한 심령을 뚫어주시고 생수의 강물이 넘치는 삶으로 전환시켜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사 말씀으로 무장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래전에 미국의 한 조사기관에서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 10가지만 예를 들어보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060명의 응답자 중에서 96%가 가정이 최고라고 손꼽았다고 합니다. 가정 다음에 중요한 것이 건강이고, 그 다음에 시간, 그 다음에 친구, 종교, 이렇게 나열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도 이제 롯데그룹이 자기 회사에 30, 40대 기혼 남성 중심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184명이 동참을 했는데 행복한 가정 조건으로 가정 화목한 것을 59%로 첫 번째로 이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아 실현이 26%, 건강이 8%, 경제적인 부가 4%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거의 다 비슷할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가정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가정이 잘 되는 것을 행복의 최대 조건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가정이 오늘날 날이 가면 갈수록 무너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이혼율은 50%가 넘고 유럽의 경우도 거의 다 50%가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또 스웨덴에 이어서 세계 3위에 속할 정도로 이렇게 이혼율이 높다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가정이 얼마나 심각하게 붕괴되는 현상을 겪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사실 이혼율만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이혼만 안 했지 이미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포기한 가정들은 수없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집은 있는데 가정은 없다, 이런 말을 주변에서 많이 합니다. 얼마나 불행한 말입니까? 이는 현대를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가정이 오는 순간부터 하숙집이 되고 잠만 자러 들어가는 하숙집이, 오손도손 행복한 이야기를 나누는 공동체의 면모를 이제 상실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도 또 여러분들도 겪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집은 있는데 건물은 있는데 그 안에 진정한 가정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도 제가 열심히 우리 교회 온 사람을 이제 전도하려고 자리를 제공해서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교회 다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좀 믿어야지. 그랬더니 한 사람은 이제 갈 예정이라고, 한 사람은 여기 가까운 교회를 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남편도 교회 나갑니까? 댐박 하는 말이, 아유, 그 인간은 내놨어요. 그래가지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같이 함께 신앙생활 해야지요. 돈만 갖다 주면 돼요. 어디가 있든 돈만 갖다 주면 되고 가끔 연락만 받으면 돼요. 그래서
이야, 이게 정말 현실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겉은 멀쩡한데 속이 골마 터지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땐 멀쩡한 가정인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을 안고 있는 가정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며 우리네 가정들이 그처럼 위태롭다는 것입니다. 물질주의와 개인 이기주의로 인해서 가족 간의 마음의 벽이 점점 두터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불신, 또 외도, 폭력, 이런 것이 난무한 가운데 가정들이 점점 해체되고 가고 해체돼 가고 또 위기에 처한 가정들이 많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이혼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독교 가정에 이혼하는 가정들이 이제 거의 적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기독교 가정도 쉽게 이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심각한 가정 문제를 안고 있는, 이혼을 안 해도 가정 문제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찬양을 드렸듯이 아름다운 가정이라 이렇게 내놓을 수 있습니까?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남남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부의 극심한 갈등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어린 자녀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는 이상적이고도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본문의 시를 통해서 복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시가 가정의 행복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여기에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 가정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호주가 되시면 그 가정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그 가정의 주인으로 모신 가정인가 한번 여러분 내 가정을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가정이 지켜야 할 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가정에서 높임을 받아야 될 분이에요.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가정하면 떠오르는 가정이 어느 가정입니까? 바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가장 이상적인 가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가장 이상적인 가정으로 세워지게 된 것은 그들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 가정이 파괴되고 해체가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부부는 서로 부부가 책임을 전가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형은 동생을 죽이고 그로 인해서 가정을 떠나 유리하는 자가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과 가정생활의 기준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부터라도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가정의 호주로 세워주시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테두리를 삼을 수 있는 가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잘되고
가정이 행복해야 여러분의 삶의 터전도 잘 되고 또 나로 하여금 일터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의 노력으로 가정이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이란 그 자체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내라는 자체, 남편이라는 자체를 모르고 이런 가족의 구성에 묶인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고 또 그 가정이 행복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저 가정엔 잠만 자러 들어오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을 깨트려 버려야 돼. 아무리 인내하고 한쪽에서 기도하고 기다려도 가정이란 자체를 묶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아내들도 기다리다 지쳐서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기도까지 포기하는 권사님들도 많이 봅니다. 서로 의무적으로 대하고 서로 깊은 대화가 굳어버린 오랜 세월을 고독함을 달래면서 가정 안에서 대화 자체도 굳어버리고 이런 가정은 점점점 병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음의 문이 꽉 닫혀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주인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려야 돼요. 우리 주님은 아름다운 임마누엘 가정을 세우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열심히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만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업장을 주시는 것도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가정을 반듯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정말 서로 존경하고 애껴주고 사랑하고 이런 가정들은 복의 복을 넘치도록 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매일 싸우고 두드러 부시고 이런 가정은 자녀들까지도 축복을 못 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모신 가정이 주님이 보는 앞에서 그냥 싸움을 하고 큰 소리를 지르고 이래 보세요. 무슨 복을 받겠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의 가정으로 회복시키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가정이란 하나님의 주인이, 그 가정이 주인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가정은, 가정이란 또한 그리스도의 가정이 되려면 가족 전체가 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버지의 뜻, 어머니의 뜻대로 가정이 움직이게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움직이는 가정, 이런 가정은 하나님께서 마음껏 복의 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잠언서 14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나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계셔야 그 가정은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가족 구성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삶을 살아드려야 돼요. 그렇게 될 때 가정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행복의 요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가정에서 진실한 가족이, 끈끈한 가족이 돼야 됩니다.
가족끼리 서로 감싸주고 이래야지 거짓을 말하고 서로 살벌하게 구면 그 가정은 항상 냉기가 흐르고 삭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정에 들어오면 각자 그냥 밥도 각자 먹고 서로 뭐 회사보다 더 가정이 삭막하다 그래요. 또 계속해서 또 연장전으로 싸움을 하는 가정들도 있고 남편들이 탈선하는 가정들, 이런 가정들은 뭐예요? 그로 인해서 냉랭해지고 냉랭한 데서는 아무것도 잘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또 가정이 파괴되고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 속에서 서로를 믿고 신뢰하면서 가정에서 거짓이 없는 진실을 말하는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밀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 위에 교회를 세우신 분이에요. 이 교회가 가정으로부터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가정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셔요. 가정 위에 삶의 터전이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평안해야 밖의 일도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반쪽짜리 가정이 아니라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 가정에서 느껴야 돼요. 저도 목회자지만 이 저녁 때 가정이 없는 사람이 해가 누역누역 질 때 정말 외롭고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열심히 일하다가 내가 가정으로 돌아갈 가정이 있다는 것이 이것 하나만으로도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들어갈 가정이 있잖아요. 항상 집에 가면서 그런 생각을,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 따뜻한, 내가 또 쉴 수 있는 이런 가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행복이 채워지지 않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2절을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일을 해야 됩니다. 일하지 않고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동산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이제 부부로 세우시고 가정을 만드실 때 그들에게 일할 것을 명령하시고 가정의 행복이 이를 통해서 가꿀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면 먹을 것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의식주가 없는데 무슨 행복을 느끼겠어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열심히 6일 동안 일을 하고 7일째 안식일에 푹 쉬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요즘 일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동산 투기해서 한꺼번에 돈을 벌려고 그러고 증권 투자를 하려고 그러고 이런 데만 신경을 곤두세우고 일확천금을 꿈꾸는 그런 분들이 참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요즘에 우리나라가 정말 저도 얼마 안 있으면 65세 되겠지만은
고령화를 한 70세로 해야 되겠다. 정부에서 생활자금을 이렇게 넉넉하게 주니까 노는 분들이 많아요. 옛날에는 막 일거리를 찾아서 노인네들도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정부에서 줘도 그거 갖고 알뜰하게 살고 그냥 놀고 먹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목회자지만 여자 혼자 몸으로 아이들 양육하면서 뭔가를 벌어서 가정에 쓰려고 그러는 여자 집사님들을 제가 아주 적극적으로 그냥 돕는 사람입니다. 어떤 데는 예전에 처음 만났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냥 울어서 눈 밑에가 맨날 침물러 있어. 왜냐? 남편은 가정 자체를 모르는데 사업장 하나를 차려놓고 그냥 옷 몇 개 걸어놓고 거기서 맨날 핫도방이에요. 핫도방이고 노래방 여자들하고 없을려서 노래방 다니고. 근데 아이들 둘을 양육해야 되는데 중고등학교 갈 때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요. 열심히 보험회사 다니고 그 짜투리 또 저녁에 가서 식당에 가서 또 서빙하는 거예요. 그냥 밤낮 뛰는 거예요. 그 돈을 알뜰히 모아놓으면 남편이 사업장 자금으로 또 홀딱 다 가져가는데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제가 내가 그럼 어떻게 도와줄까? 보험하는데 소개 좀 많이 시켜주시면 된다. 그래서 제가 상담 오는 사람들한테 보험 들었냐? 아, 우리 목사님이 보험 들지 말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지켜주시는데 무슨 보험 드냐고. 의외로 이런 사람이 많더라. 이런 사람은 잘못된 사람. 너희는 세상 가운데 가서 지혜롭게 살으라 그랬어. 없을수록 보험을 들어야 된다 그랬어.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보험에서 취직했냐고.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을 1등왕으로 만들었어요. 1등왕. 남편 잊어버려라. 때가 되면 돌아온다. 목사님 몇 년짜리? 15년짜리야. 애들 대학 졸업하면 들어오겠어. 그냥 내 건 좀 놔두고 열심히 살아봐. 우리 그 아내 집사님이 아파트 2채 샀다니까요. 보험으로. 얼마나 개미처럼 일을 하는지. 이렇게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막 노는데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시지 않아요. 내가 나가서 열심히 놀 때. 이 남편이 15년 만에 들어왔어. 15년 만에. 15년 만에 들어와서 유치원 버스를 하나 사줬어. 얼마나 신앙생활도 잘하고 깨닫고 돌아왔어. 우리 남편이 들어오려고 고개를 내미는데 어떡할까요? 받아줘. 받았어. 직업을 만들어줘라. 유치원 차를 하나 샀어. 봉고차를 하나 사서 아이들을 실어나르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면서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그냥 일찌감치 집사 직분을 주라고. 왜냐하면 직분이 사람을 만들 수 있다. 아니 이 집사를 주니까 벼슬을 한 것처럼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내가 집사 됐다고 집사. 이렇게 하고 교회 가서도 차량 봉사도 하고 사람이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하는 말이 집 나가 있으면 개고생이라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들어갔어요. 여러분 온 가족이 열심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남편은 열심히 가정의 경제를 책임져야 되고 아내도 요즘에는 아내들도 열심히 일을 해야 돼. 같이 맞벌이를 해야 오늘날 가정을 이끌 수 있습니다.
또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열심히 자기 맡은 바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어. 가정에서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가난은 도둑같이 옵니다. 그래서 저도 가난을 많이 겪었지만 가난은 대통령도 못 말리는 게 가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열심히 일해서 많이 받아야 돼. 그래서 주는 자가 돼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지 근성은 뿌리를 뽑아야 돼. 남한테 얻어먹는 거 이런 것은 뿌리를 뽑아야 돼.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베풀 수 있는 넉넉한 손길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 여기저기 아주 계산적으로 얻어먹는데 아주 그냥 박식한 사람들이 있어. 이런 잔머리는 다 버려야 돼. 열심히 나가서 돈을 벌어야 돼. 그래서 넉넉하게 나도 잘 먹고 남에게도 베풀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난은 영혼까지도 피폐하게 만들고 영혼까지도 병들게 만듭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너무 가난이 연속되면 뭐예요? 행여나 물질로 범죄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 기도가 나갈 정도로 이 물질이 영혼까지 병들고 시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성도가 왔길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물질로 인해서 영혼이 시들거나 병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그냥 저 그 기도가 나와서 해줬는데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가스가 떨어져서 그걸 어떻게 해서 며칠 나가서 일해서 메꾸면 전기 끊으러 오고 전화가 불통되고 그래서 내 영혼이 시들고 병들지 않게 해주세요. 이 말이 너무 자기 가슴에 와 닿대는 거. 그냥 펑펑 우는 거. 찬송가에도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에도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일확천금 한꺼번에 몇 억을 버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개미처럼 일하면 하나님께서 그 위에 복의 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하든 하나님 중심대로 하다 보면 또 말씀으로 무장하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성공의 궤도에 올려놓아 주시고 또 가정도 임만을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기에 나오는 가정의 모습은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서로 맡은 바 일을 부지런히 하고 그리고 함께 상에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이때 아내의 모습은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에게 회복되어야 할 것은 바로 이런 가족의 모임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또 서로가 부지런히 자기 맡은 일을 한다고 해도 구체적으로 가족들이 모이는 시간이 없다면 그 가정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
가장 행복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시간. 온 가족이 함께 다 모이면 더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요즘은 우리들의 가정이 이런 가족의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는 아이대로 바쁘다고 서로가 다 바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가난해서 단판간에 앉아서도 이불이 귀에서 한 이불 속에서 다 자다 보면 우리 동생들 발이 내 얼굴에 와 있고 막 그래. 또 한옥불에 모여서 다 앉아서 고구마도 구워 먹고 이게 큰 간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손도손 그때 그 알 수 없는 그런 사랑과 정이 이렇게 몸에 밴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보면 집이 큰 집을 보면 서로가 어디 구석에 들어가 있는지 모른다 그래요. 여러분 각기 제 방에 가서 나오질 않으니까. 제가 전철을 타고 이번에 다니다 보니까 사람이 옆 사람하고 얘기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다 탄 사람하고 할머니까지는 다 핸드폰 들여다보고. 옛날에는 전철을 타면 어디 가세요? 어디까지 가세요? 이렇게 말이라도 거는데 지금 그런 게 없어요. 또 어쩌다 가족이 거실에 모이게 되면 그냥 오직 TV만 보면서 거기에 다 빠져서 그 주제에만 빠져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서로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가족은 서로 대화가 있고 저 마음속에 깊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을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것이 이것이 행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이 있을 때 정말 소중히 여기고 내가 먼저 다가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시편 133편 1절을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의 장이고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가정이 바로 서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그러므로 우리들을 가정은 뭡니까? 날마다 회복시켜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의 장과 통로를 누가 만드냐?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정의 테두리를 만들어주셔서 가정을 세워주셨어요. 근데 축복의 그 장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고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을 부어줄 만한 가정으로 내가 만들어야 돼.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끔 바로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로 행복한 가정 생활을 영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가끔 제가 이렇게 상담을 받아보면 가정 문제로 거의 많이 와요. 가정 문제. 근데 그 가정이 거의 다 남남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냉랭하고 지금 저기 흑석동에 살지만 그 가정은 완전히 저를 만날 때는 완전히 깨진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 집사님이 목사님 정말 돈 많고 괜찮은 남자가 있어서 우리 교회에서 선보래요. 그럼 제가 기도해주고 아유 저는 무슨 남편이 온다니까 그럼 또 가서 기도해. 아니 그쪽에 혼인신고 했다니까요.
잘 산다니까요. 그것도 우리 집에서 몇 정거장 안 가서 산다니까요. 그래도 하나님이 기도해 못돼. 그런데 그 집도 13년인가 이렇게 돼서 오셨어. 다 왔는데 깨진 가정이 하업이 됐잖아요. 문제는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이요.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그냥 치고받고 싸워서 경찰이 왔다니까. 고등학생들이 무서워요. 왜 중학생들, 김정은이도 대한민국 중학생들 무서워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고등학생들 더 무서워할 거예요. 이 집사님이 목사님 큰일 났어요. 어떻게 기도 좀 해주세요. 안으로 문이 잠겨서 들어갈 수가 없는데 다 부서지는 소리가 나고 막 난리가 났어요. 누구하고? 아빠하고 둘이. 근데 야 이 새끼야 네가 뭔 자격으로 여기 왔어 이 새끼야 이래 아버지한테. 근데 아버지는 또 자기 잘못도 모르고 그냥 아버지를 알게 우습게 한다고 또 아까 뭐 경찰을 불러라 경찰을. 그래서 경찰이 와서 문다고. 이런 일이 서로 말 안 하고 한 집에서도 서로 화장실 부딪히기 싫어서 아들이 나오지도 않고 그랬는데 그 고등학생을 제가 2년을 상담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버지를 한번 사랑해봐라. 또 아버지 불러가고 또 이야기하고 그래서 지금은 서로 등을 밀어주고 서로 아끼는 그런 아주 행복한 가정이 됐어요. 가끔 오진 않지만 전화해서 우리 집사님이 근데 남편이 암이 왔어요. 대장암. 그래서 투병생활을 하지만 너무 행복해요 목사님. 행복한 가정이 됐어요. 그래서 집사님 소원이 뭐야 그렇게 물어볼 때 제 가슴이 찡했어요. 행복한 가정이요. 그냥 가족들이 그냥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장난치고 막 이런 가정을 갖고 싶었는데 아이가 자라는 과정에 그게 없어서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래. 근데 지금은 하나님을 모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이 돼서 말씀 중심의 진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가족이 돼서 누가 봐도 아름다운 임마누엘 가정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귀들은요 가정을 파괴하려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그래요. 가정이 깨지면 교회는 저절로 깨져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가난하고 없을수록 서로 위로하면서 진정한 사랑을 보일 때 그 가정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냉랭한 가정이 있다면 우리 믿음이 있는 분들이 마음을 비우세요. 그래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다 보면 상대방의 마음들도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정말 더 이전보다 그런 행복한 가정을 꾸며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가정 회복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가정을 작은 성전으로 삼으시고 저희들의 가정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더욱더 소중히 여기며 건강한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가 넘치며 건강한 가정으로 갖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찬양으로 심령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도 건강하고 젊었을 때 찬양을 할 수 있으니까 부지런히 찬양을 해야 돼요. 오늘 찬양을 했는데 소음이 막히니까 소음 차니까 찬양도 이게 건강하고 젊었을 때 그냥 힘이 넘칠 때 찬양도 할 수 있는 것이구나, 이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 힘껏 심령의 문을 열 수 있는 찬양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